하나님 말씀 잠언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목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 여러분들이 주위에 어떤 어려운 자가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다면은 허물을 덮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을 먹어도 서로 사랑하면은 행복하다. 그런데 그 집에 고기를 날마다 먹어도 맨날 싸운다면은 불행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다투면은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다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에게 그 아들을 지도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도 모두 다 지혜로우므로 그 중에서도 막내가 지혜로운 막내가 장남 노릇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이 그 지혜, 하나님을 아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을 많이 주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도가니 속에 그 속에로 들어가서 금을 갖다가 넣었더니 풀물 속에 넣었더니 다시 나오니까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을 연단을 많이 받은 자와 많이 받지 않는 자가 보면 말하는 것도 틀리고 주님을 만난 자와 주님 안 만난 자가 말 속에 다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 모르는데 3일만 먹고 자고 같이 3일을 지냈더니 그 바닥까지 다 나오더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오고 선이 있으면 선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그 속에 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면서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5장의 17절에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은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찐 소를 아무리 먹어도 소고기를 먹어도 싸운다면 소고기가 맛있겠습니까? 그래서 싸우지 않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분을 쉽게 나는 자는 다툼을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말할 때도 조금만 하면 분을 막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툼이 심하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나가면은 다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를 한다. 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서로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 마음을 감찰한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감찰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마음을 감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찰해서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해 보니까 능력, 권능이 다 들어있습니다. 궁금하면 고린도전서 12장을 계속 읽어보세요. 나도 이 은혜를 주세요. 나도 이 은혜 능력을 주세요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으로 즐거워해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에 즐겁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자 그런 것입니다. 잠언 27장 21절에 보니까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미련한 자는 곡물을 함께 절구에다가니 미련한 자는 곡물하고 절구에다 같이 쪘는데 곡물은 껍데기가 벗겨졌는데 미련한 자는 벗겨지지가 않는데요. 그러니 미련한 자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다면 미련이 벗겨진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와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야 미련한 것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아니 곡물을 쪘는데도 그 곡물이랑 같이 방아를 쪘는데도 그 미련한 것은 안 벗겨진다니 대단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그런 자가 되지 않냐고 곡물을 찌면 같이 곡물에 벗겨진 것처럼 우리가 알고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알고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장 10절에 1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할지라도 다 따라다니지 마라. 악한 자가 꾀한다면 거기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목사 되기 전에는 저도 세상에 살았지만은 제가 신학 오면서부터 친구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목사 되기 전에 집사 되기 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보니까 친구가 다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술 친구가 있었는데 놀러가는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친구가 있다. 할렐루야. 친구가 바뀌더라. 내 신분이 바뀌니까 친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야, 쟤를 보니까 친구를 알아.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녀가 누구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4장 21절에 이웃이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한 자요. 이웃이 굉장히 어려운 자를 그를 멸시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우리 이웃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LH에 그로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뭐 있으면은 제가 그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어려운 자를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어야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빈궁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와 굉장히 어려운 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협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이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서 울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울을 때가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을 때 있으면 웃어주고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그렇게 같이 할 때에 하나님이 엄청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 16장에 29절에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하여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한다. 아주 나쁜 사람은 나쁜 거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볼 때도 그러죠. 이제 신앙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시집갈 거야. 그 소리 많이 해요. 그랬는데 보니까 어떤 분이 내가 예수 믿어줄게. 나랑 결혼해. 그리고서 결혼 오기 전에는 교회 열심히 나오고 났더니 결혼하고 났더니 교회 안 나온대요.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그와 결혼하려고 했던 목적이었지 실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진짜로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하고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업도 같이 안 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같이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자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66편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니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연단으로 같이 하셨느니라. 여러분 혹시 연단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나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저를 시험하지 마옵소서. 나를 국률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도 시험을 해본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능력, 권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시험 속에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말 세계적으로 능력자를 보니까 이 불문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는 자가 하나님이 일을 하더라.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래 너는 잘했다 그렇게 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머리를 타고 간다. 이 머리를 타고 다니고 나를 짓밟고 나를 욕하고 내가 불 가운데를 통해서 막 지나가게 되고 그럴 때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나를 이 속에서 건져주셔서 그럴 때 그가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인도한다. 그 연단을 받아서 나왔더니 굉장히 큰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부자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 후에 욥이 연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다 하나님께 가가지고 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 욥이요 하나님이 큰 복을 줬기 때문에 저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그냥 막 재산이고 자식이고 마누라까지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친구들이 와서 야, 너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다 갔잖아.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 사단한테 하나님이 물어봤습니다. 너 욥을 찾아가서 봤냐? 네,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참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해봤냐?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다 해봐라. 몸도 기왓장으로 긁었다겠습니다. 피부병이 생겨서 기왓장으로 막 긁었다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같으면은요, 나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 얼마나 섬겼는데, 이렇게 내 피부병까지 걸리고 그래요. 아이고, 왜 그래요? 하나님 왜 그래요? 거기서 대들을 껐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나님께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기 태어난 거를 원망했지. 내가 이렇게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불 가운데로 지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그 차후에는 자녀도 마누라도 또 모든 재산도 더 예전보다 더 많이 주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배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로 주실 것입니다. 배배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꼭 배를 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정말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잠언 24장 17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원수가 넘어졌을 때에 즐거워하지 말라. 그 원수가 넘어졌다 고소했고 그럴 줄 알았어.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넘어졌구나. 하나님 저를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그런 자까지 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긍휼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7절에 보니까 지혜를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의 입을 열지 못하리라. 여러분과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욥기서 31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어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으로 합당한 줄로 출구하였더라. 이
악한 것들이 줄고했대. 욥이 경쟁이 어려웠을 때에 악한 것들은 줄고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났더니 욥이 일어났다.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저도 연단 중에 연단을 엄청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 그곳에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보세요. 그러면 뭐든지 다 쉽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6절에 사람의 선물을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니라. 참 선물이 참 그렇죠. 선물을 주는 게 선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잠언에 보니까 정말 우리가 삶에가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서 그 말씀의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는 아기를 못 낳는 자를 몇 사람을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문을 열고 닫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기도를 했더니 태를 열어주셔서 자녀를 낳은 걸 보았습니다. 저도 제가 아기를 못 낳는다고 해서 3년 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대로 사람들, 아기 못 낳는 사람들의 기도하면 아기를 낳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야 된다. 그런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8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여러분,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그런 기다 넘어가세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 이렇게 해. 그러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들어서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충고를 했을 때에 아이고 너나 잘해 이렇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거만한 자예요. 자기들이 자신이 거만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거만하다고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 충고했을 때에 듣는 자는 그는 거만한 자가 아니고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여러분과 저와 다 하나님 말씀을 누가 전할 때에 누가 옆에서 충고했을 때에 듣는 자는 그는 지혜로운 자다. 그랬습니다. 잠언 12장의 22절에 거만한 입술은 여호와를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시니라. 거짓말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말 대화 중에 우리나라가 흥하게 된 것이 우리 어렸을 때에 엄마 아빠들이 고풀었어. 그때 굉장히 어렵게 살아 흥을 하고 했더니 그 말이 하나님께 들려서 흥한 거요. 근데 얼마 전부터 한 10년 고좀 전부터 우리나라 망할 거야.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러더니 자꾸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 잘 될 거야. 우리나라 앞으로 세계에서 관광을 와서 우리나라에 우리 자손들이 빚진 것 청산할 거다. 전 그 기도를 지금 8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관광을 오고 세계에서 우리나라 제일 아름답다고 세계에서 알게 하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로 하고 나서부터 우리나라 도로가 촥촥촥촥 우리나라처럼 길이 잘 뚫린 리가 없습니다. 일본에 가봐도 길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길이 쫙 뚫린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중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으뜸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잠언 10장 2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 미련한 자는 악을 낙으로 삼는데 여러분 명철한 자는 지혜를 낙을 삼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공부를 막 하는 애는요 정말 공부를 파고들어요. 그런데 막 일만 저지르는 자식은요 일만 저지르고 다니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누군가 봐야 돼. 잠언 13장 1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않는데, 엄마 아빠가 너 이거 하지마 하면은요 안 들어. 그런데 지혜로운 아들은 네. 정말 어려서부터 듣는 자는요 커서 60대 되면 집 없는 사람 없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른 말을 들어야 된다. 사람은 입의 열매를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록이 된다겠습니다. 여러분이나 모든 이 방송에 듣는 자도 입에서 열매가 나와서 복록이 된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합시다. 22절에 보니까 선하게 살아야 되고 악하게 사는 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재앙을 따르는 자들은 보면은 악하게 살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미련하게 살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